증오 관계를 바라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분노고 공격이고 두려움이고 비난이고 판단이고 비판이고 거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 자체는 그냥 그 자체가 증오이고 두려움이에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완벽함을 버렸을 때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결핍의 상태가 되었는데,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오이고 공격이고 분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증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은 우리 생각에 사랑인 거, 선인 거, 죄 안에서 특별한 사랑이야, 특별한 이거는 진리야, 이렇게 나눠 놓는 거. 그리고 좀 하급한 것들은 특별한 증오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사랑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증오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걸 견딜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특별한 증오 관계를 바라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직시하는 데 자유가 있다. 자유라는 거는요, 우리 생각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인식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들을 인식하는 거는요, 자유가 아니라 감금이고 무상 숭배고 부자유고 죄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특별한 사랑은 추구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증오는 저건 내 거 아니야, 저거는 우리 거 아니야, 저거는 내가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분리를 해요. 그래서 특별한 증오나 특별한 사랑이 같은데 특별한 증오는 들여다보기 싫어하고 특별한 사랑은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한 증오나 특별한 사랑이 같은 죄니까 특별한 증오를 특별히 더 바라보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직시해야 특별한 사랑이나 그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직시하는 데 자유가 있다. 그 특별한 사랑이든 특별한 증오든 다 죄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것이 용서되고 무효화되는 것에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어요. 특별한 증오, 특별한 사랑, 이걸 잘 생각하면서 따라가 봐요. 특별한 증오가 아니라면 사랑의 의미를 모를 수 없다. 왜 그런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까 사랑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은 의미와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의 형식이기만 하고, 그러면 특별한 사랑은 뭐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미와 내용은 없는 빈 껍데기의 형식인데,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증오와 대척점에 있죠. 그래서 진짜 사랑의 실체를 인식하려고 하기보다는 특별한 증오에 비하면 내가 진짜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증오와 적대시하면서 자신을 선하게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증오에 맞서는 특별한 사랑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사랑의 의미, 진짜 사랑의 실제를 모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생각 다, 특별한 사랑이든 특별한 증오든 사랑의 실제를 버리고 있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죄의 생각인데, 이 생각들 속에 있다면 사랑의 의미인 실제 생각을 알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의미가 상실된, 왜? 사랑의 의미만 실제 생각인데, 의미가 실제 생각인데 그 의미를 상실시키고자 한, 그 의미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죄의 생각 중에서 특별한 사랑 관계는 증오를 놓아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사랑의 의미를 버리기 위해서 증오의 생각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은 다 상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관계는 증오를 놓아버리기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증오를 상쇄시켜서, 우리 생각 옳아요, 우리 생각에 사랑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생각이 의미 있어요, 내가 옳게 잘 만들었어요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의 그 반대로 만들어진 우리 생각이 증오스러우니까 이 증오스러움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서 실제 사랑을 반대하는 데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너의 구원이 열린 눈앞에 뚜렷이 떠오를 것이다. 자, 우리 생각 두 가지 다, 특별한 사랑이든 특별한 증오든 둘 다가 사랑의 의미를 상실시키려고, 공격하려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려고
만든 것일 뿐이기에 이 두 가지를 다 내려놓을 때에만 비로소 자유와 구원이 우리 눈앞에 뚜렷이 떠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증오를 제한할 수 없다. 특별한 사랑 관계는 증오를 상쇄하지 않고 그저 지하의 처바가 보이지 않게 만들 것이다. 숨겨만 놓을 거예요. 타조처럼 숨겨놓고 난 그걸 안 볼래. 나는 특별한 사랑만 볼래. 추구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증오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눈앞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증오를 사랑으로, 여기서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으로 균형 맞추려는 시도를 통해 실제 사랑이 너에게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사랑이라고 둘이 똑같이 써있다고 해서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기적섭은 그래서 잘 의미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의미로 이렇게 다 교체해서 읽으셔야 해요. 같은 사랑이지만 하나는 특별한 사랑이고 하나는 실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런 시도에 얼마나 심각한 분열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우리 생각은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려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분열되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증오로 분열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네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분열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며 이건 우리가 분열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랑이나 특별한 증오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둘 다 사랑의 실제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두려워하고 버리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의 개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줄 알고 하나는 추구하고 하나는 버리면서 그 안에서 균형 맞춰보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특별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의 상징에 사랑은 실제이기 때문에 상징이 아니에요. 의미와 내용은 실제고요. 그 다음에 의미와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를 상징이라고 해요. 자, 사랑의 상징에 맞서는, 그럼 여기서 사랑의 상징은 뭐예요? 특별한 사랑이겠죠. 사랑의 상징에 맞서는 증오의 상징은, 특별한 증오는 존재하지 않는 갈등을 일으킨다. 불필요한데 둘이 서로 갈등해요. 이 둘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실제 생각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둘을 다른 걸로 갈라놓고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이란 다른 무언가를 나타나는데 실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는데 사랑이, 여기서 사랑은 실제죠. 사랑이 모든 것이라면 사랑은 모든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실제 생각만 존재하는 모든 것이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라면 사랑의 상징, 그 특별한 사랑, 사랑의 환상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겠죠. 사랑의 환상은, 사랑의 상징은 무의미하다. 너는 이런 마지막 무효화 과정을 무사히 밟아나가서 마침내 너 자신으로 나타날 것이다. 뭘 무효화해요? 사랑의 상징과 증오의 상징,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증오, 사랑의 환상, 증오의 환상,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것을, 이걸 다 같이 무효화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죄는 잘못된 판단이고 결정이었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포기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요. 우리의 생각은 단지다 무효화되어야 할 생각이지 그 중에 어떤 건 더 좋고 어떤 건 더 나빠 이렇게 자꾸 의미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너는 이러한 마지막 무효화 과정, 둘을 다 무효화시키는 이 과정을 무사히 밟아 나가서 마침내 사랑의 실제인, 사랑의 의미인 너 자신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에 부여한 의미인 그 의미라는 실제 생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생각 모두를 다 무효화하는 거예요. 지금 주저하지 말라. 어디서 주저할까요? 증오의 환상에서 주저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환상에서 주저하고 있을까요? 네, 너는 너무나 가까이 왔고 아주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 이제 환상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이 다리인 연결고리인 성령을 따라서 아주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 전쟁에서 니네 생각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갈등하고 싸우겠다는 그 전체 너희의 개별적인 그 특별한 생각들로부터 평화로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그 거룩함, 순수함, 순결함 안에는 오직 그 생각에 평화로움만 있어요. 그 평화로 조용히 옮겨질 것이다. 사랑의 환상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건너편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랑의 실제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나는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형식의 사랑의 환상은 기꺼이 포기되어야 해요. 그렇게 용서되어야 해요. 특별한 사랑 관계는 이제 특별한 사랑 관계 그러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이런 특별한 사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이 무의미한 생각 중에서 어떤 것에는 특별히 더 의미를 부여해놓고 가치를 부여해놓고 선하고 진리이고 사랑이다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관계는 죄의식의 폭풍 가운데서 죄를 의식하는 거죠. 죄의 생각을 계속 의식하는 이 폭풍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아내 증오의 파괴적인 결과를 제한하려는 시도다. 예, 증오의 환상이 너무 우리한테 끔찍하니까 이거를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환상, 진리라는 환상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것이 사라질 수 없어요. 같은 건데요. 더 강화하기만 해요. 비실제를. 그런 관계는 결코 폭풍 위로 올라가 햇빛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다 기꺼이 포기하고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그 평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반대로 죄의식에 맞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러니까 증오의 환상에 맞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함으로써 피난처 바깥의 죄의식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환상에 숨어서 나는 저런 저급한 생각을 난 정말 증오해 싫어해 이러면서 난 마치 거룩한 척 정말 나는 죄 없는 척 그런데 그 자체도 죄의 생각이고 정죄하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숨으려고 한다는 거죠. 특별한 사랑 관계는 그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증오를 분리하여 멀리 밀쳐냄으로써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지각된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의 파트너는 이런 목적에 쓸모가 있는 동안에만 받아들여진다. 내 마음이요 이런 아이디어를 파트너로 삼아서 계속 간직하면 난 거룩해졌어. 난 죄가 없어. 난 완벽해. 나는 지금 사랑이야 라고 자기를 속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는 그 동전의 양면성같이 그 뒤에 특별한 증오를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같은 것이 다른 형식을 취했는데 나는 백, 너는 흑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흑백의 논리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어둠인데, 둘 다 무지인데, 둘 다 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증오가 그 관계로 들어올 수 있으며 그렇게 같은 거니까 증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과연 환영받지만 그 관계 왜 환영받아요? 네가 있으면 내가 거룩해 보이니까. 네가 있으면 흑이 있으면 난 백으로 보이니까 증오하는 것 같지만 또 원해요. 그래서 또 찾아요. 그리고 굳이 내가 더 옳다고 얘기하는데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 관계는 여전히 사랑의 환상으로 유지된다. 사랑의 환상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깨지거나 환멸로 인해 불만족스러워진다. 환멸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난 저런 생각 증오해. 난 저런 생각 싫어. 이렇게 환멸로 떠나는 게 아니죠. 진리로 이 세상을 이 꿈을 깨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환상이 아니다. 사랑은 사실이다. 이렇게 환멸이 가능한 곳에는 사랑이 아닌 증오가 있었다. 결국 두 가지가 다 증오예요. 증오는 정녕 환상이며 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오의 환상으로 갔다가 사랑의 환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고 이러는 것들은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어떤 측면에서든 특정한 사람들을 파트너로 선택해서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건 특정한 생각들을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몸으로 보지 않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적인 생각들로 인식하면 돼요. 우리는 각각 다 자신의 에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비실제를, 자신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생각들은 파트너로 선택해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해 어떤 때는 증오의 생각을 어떤 때는 사랑에 같아 보이는 생각을 파트너로 선택해서 다른 생각들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죄의식 때문에 공유하지 않는 목적은 뭐냐면 뭘 공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제를. 사랑의 실제는 실제 사랑이라는 생각은
공동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했죠. 공동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특정한 생각들끼리 파트너도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의 생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생각이고 연합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유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랑의 생각들끼리, 특별한 환상끼리 연합도 하고 자기들끼리는 하나도 되기도 해요. 일시적이지만 자, 삶의 어떤 측면에선 특정한 사람들을 파트너로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죄의식 때문에 죽기보다는 죄의식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증오의 환상이죠. 증오의 환상은 안 가지겠어. 그렇지만 이 사랑의 환상과 함께 살겠어. 계속 이 환상 속에 남아서 꿈을 재생시키겠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보는 선택 대안이다. 증오스러운 것보다는 사랑스럽고 사랑 같아 보이는 것과 내가 동맹을 맺어야겠다. 연합해야겠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끝없이 사랑의 환상을 추구해요. 진리의 환상을 추구해요. 실제는 아닌 거예요. 다 환상인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은 죽음으로부터의 탈출구에 불과하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사랑을 구하지만 사랑이 그들에게 기쁘고도 조용히 필사적으로 사랑을 구한다는 건 필사적으로 사랑의 환상을 구하지만 실제 사랑이 그들에게 기쁘고도 조용히 다가올 평화 속에서 구하진 않는다. 실제 사랑은 절대로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실제의 생각인 에고는요. 사랑을 구하기는 하되 찾지는 마라 라는 법칙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환상을 구하긴 하되 실제 사랑으로는 가지 마. 이게 에고를 만든 우리가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에고를 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설정돼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발견하면 그들은 그러한 사랑관계가 다른 어떤 것이라는 환상을 잃는다. 사랑의 환상은 다 죽음이에요. 실제 생각인 사랑의 실제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의 환상이든 증오의 환상이든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난 저 증오를 피해서 사랑으로 도망가야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랑을 추구해봤자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이 그냥 환상이었다는 것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멸하고 환멸하고 증오심만 더 생겨요. 그 실제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환상에 관한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실제 사랑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추구했던 게 실제 사랑인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랑이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환상이었구나 하면서 이 환상에 대해서 경멸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실제 사랑에 대한 경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 쳐놓은 바리케이트가 무너지면서 두려움이 밀려들고 증오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런 사랑의 환상을 쫓아가면 그 안에서 또 죽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또 증오를 발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가 증오로부터 바리케이트 쳐놓고 여기 안전지대야라고 숨으려고 했던 곳에 두려움이 밀려들어서 증오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증오로부터 승리하려고 했던 사랑의 환상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 거예요. 그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구속되는 것일 뿐이에요. 사랑의 승리라는 것은 없다. 증오만이 사랑의 승리에 관심이 있다. 결국은 실제로 이 사랑의 환상을 구했던 것은 실제 생각인 사랑의 실제를 이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랑의 환상은 과연 증오의 환상에 승리할 수 있지만 두 환상 모두를 만들어야 하는 대가를 항상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실제보다 내가 더 실제야 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증오의 환상이 지속되는 한 사랑도 너에게는 계속 환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사랑의 환상을 계속 추구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랑도 자꾸 환상이라고 인식해요. 그리고 실제 사랑도 어차피 성취될 수 없는 거야. 증오를 이길 수 없는 거야. 계속 낙심이 돼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했는데 진리를 못 만났잖아요. 사랑을 구했지만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찾지 못하는 거야. 모호한 거야. 어차피 사랑은 증오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비참함과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라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계속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환상은 결국은 사랑의 실제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작용의 효과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이에요. 진짜 사랑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환상을 더
좋아할지가 너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 사항이 된다. 자, 실제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고 증오의 환상과 사랑의 환상. 그런데 아까 선택했던 사랑의 환상이 별로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랑의 환상을 또 추구해야겠죠. 왜냐면 여기는 수많은 형식으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 진리를 추구했는데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른 진리의 환상을 여기서 추구해요. 지금 우리가 해온 모든 진리를 추구해왔던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요. 사랑을 추구해왔던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가짜들 속에서 누가 진리일까, 누가 사랑일까 이렇게 하면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답이 없는 곳에서 지금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이 환상들 사이에 있는 듯이 보이면 바로 그 순간에 갈등이 들어온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았는데 또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 또 결핍이고 또 증오가 보여요. 그러면 계속 갈등이 되죠. 난 못 찾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선택에서 하나의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둘 다를 모든 것을 내 생각이라는 모든 환상을 다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실제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만 진짜 그 사랑의 실질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선택에서 하나의 대안은 다른 대안만큼이나 위험하며 그 결정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났지만 사랑을 추구해왔지만 사랑을 구해왔지만 찾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환상 속에서 증오의 환상을 피해서 사랑의 환상 속에서 사랑의 실제를 거부하기 위해서 사랑의 환상의 다른 환상들만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과제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는 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환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는 버리고 잊었고 지금 다시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사랑임을, 내가 그 유일한 실제 의미인 사랑임을, 내가 그 의미임을 나는 다시 배워서 인식해야 해요. 그런데 사랑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 실제 사랑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사랑의 환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요. 사랑의 실제를 구하지 말래. 사랑의 실제는 네가 구할 수 없는 거니까 구하지 말래.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환상은 아무리 구해도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막으려고 세운 모든 장벽이 바로 내가 구하고 있는 사랑의 환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사랑은 실제 사랑을 말해요. 실제 사랑을 막으려고 세운 네가 만든 사랑의 모든 환상이라는 그 사랑의 모든 환상, 사랑의 환상이라는 장벽을 네 안에서 구하고 찾는 것이다.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요. 포기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이게 우리 더 헷갈리게 만들어서 사랑에 실제로 못 가게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잖아요. 난이도는 없어요. 어차피 그게 증오의 환상하고 같은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더 가치 있잖아요. 그게 가치 있어서 사랑의 실제 가치를 두지 못하니까. 그래서 참은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 사랑은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랑은 내가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것은 다시 재인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구한다는 표현은 여기에서 어떤 말이냐면요. 추구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없는 것을 얻어내려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지금 의미를 계속 바꿔드리고 있죠. 우리가 의미 부여해 놓은 구한다라는 표현. 우리는 이거를 추구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추구는 결핍에서,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려고, 거짓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추구예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모두가 다 그 생각을 공유함으로 그것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버리고 잊은 나는 버리고 잊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그러한 나의 상태를 잃은 적은 없거든요. 없어진 적이 없거든요. 실제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난 다시 재인식해야 되죠. 재인식하는 것은 구해야 해요. 추구해야 한다고요. 근데 없는 것에서 사랑의 환상을 추구하거나 구하는 거는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인 것은 구할 필요가 없지만 거짓인 것은 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만들어낸다.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참인 것은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난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렇지만 거짓인 거는 내가 계속 만들어내야 돼서 이 환상에서 저 환상으로 자꾸 만들어내고 있죠. 또 만들고 추구하고 만들고 구하고 만들고 구하고 모든 환상은 어떤 형식을 취하든 다 두려움의 환상이다. 하나의 환상에서 벗어나 다른 환상으로 가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왜냐면 없는 거는 구하고 구해봤자 못 만나요, 사실. 근데 만났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고, 우리가 지금 이 생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망상일 뿐이죠. 만약 너 자신의 바깥에서 사랑을 구한다면 너는 내면에서 증오를 지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내가 바로 사랑의 실제로 창조되었는데 나는 나를 재인식하려고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사랑의 환상 구하고 막 증오의 환상을 피해 숨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면에서 증오를 지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내가 만든 증오의 환상이 두려워서 그 증오의 환상 바깥에서 사랑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평화는 결코 사랑의 환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오로지 사랑의 실제로부터 올 것이다. 사랑의 실제와 사랑의 환상도 구분해야 되겠죠. 이제 이것을 인식하라.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환상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인식해야 한다. 내가 사랑이 실제로 창조된 거는 지금 영원하고 변함없기 때문에 난 이것을 재인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재인식하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를 내가 원해서 실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관계는 사랑을 분리로 가져가려는 시도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는 특별한 사랑의 환상이라는 생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런 것은 사랑을, 실제 생각을 분리라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져가가지고 난도질하고 쪼개서 마치 사랑이 환상인 것처럼, 사랑은 모호하고 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놔서 우리를 더 혼동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의 환상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랑이 실제로 가는데 그렇게까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사랑의 환상을 추구하는데 못 만나, 추구했는데 못 찾아. 이러니까 사랑은 못 만나는 거야. 모호한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혼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동시킨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사랑을 두려움으로 가져가서 두려움 안에서 실제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진짜 사랑은 두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가짜 사랑을 만들어서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랑이 실제야 라고 하려고 했던 시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테니까. 특별한 사랑 관계는 사랑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위반해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공동의 생각인 이 하나님이라는 실제 생각에는요, 개별의 생각이라는 이 두려움의 생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이 두려움 속에서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예 사랑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한 거라는 거죠. 환상 속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너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환상적인 사랑을 만들었죠. 사랑의 환상을. 너에게는 너무나 그게 실제적이지만 사실 존재하지 않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지금 사랑의 환상을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꺼이 포기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랑의 실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린 그걸 재인식하기를 추구해야죠. 그걸 원해야죠. 그걸 열망해야죠. 너는 진리에 아주 가까이 왔으며 진리로 인도하는 다리로 가지 못하도록 너를 방해하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진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쪽으로 우리를 넘겨주고 있는데 사랑의 환상으로 계속 여기 머물 것이냐, 사랑의 실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환상을 증오의 환상과 같이 여기고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겠느냐. 우리는 다 여기 걸려요. 모두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결국 진리의 문턱 앞에 왔다가 또 다른 사랑의 환상을 쫓아서 또 거기로 가면서 이 증오의 환상과 사랑의 환상을 끝없이 계속해서 유지시켜 왔어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 문턱 앞에 또 우린 왔어요. 이제 실제를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문턱 앞에서 또 다른 사랑의 환상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사랑의 환상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 실제, 사랑의 실제와 헷갈려 하면서 이게 바로 사랑의 실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랑의 환상 속에 머물 것이냐. 구분해야 되겠죠. 진리를 인식해야지
사랑의 환상과 사랑의 실제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를 인식하는 게 먼저 이 사랑의 환상과 사랑의 실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의미잖아요. 의미. 실제 생각이 의미인데 의미 자체 전체 천국을 우리한테 다 가르쳐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아는 알미기 때문에 사랑의 환상과 증오의 환상을 없앨 만큼의 이거에 준하는 사랑의 의미만 배워서 이 둘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환상과 증오의 환상 둘 다 버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배우면 이걸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랑의 의미를 여기서는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의미 그 자체이고 이거는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우리의 유산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잊었고 사랑의 환상을 만들어냈고 증오의 환상보다 사랑의 환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에서 사랑이 실제로 못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과 실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환상이 가짜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만큼의 사랑의 의미는 배워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순간 안에서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고 사랑의 의미 전체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알 자체는 내가 돌아가면 깨어나면 그 알 자체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사랑의 환상을 없앨 만큼의 사랑의 의미는 가르쳐 줘야 되고 나는 인식해서 구분해야 돼요. 아까 진리는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죠. 진리가 구분되려면 진리를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진리는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면 난 전체 사랑의 의미를 다 배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난 그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환상으로 나를 바꿔놨으니까 사랑의 실제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 환상을 없앨 만큼의 사랑의 의미는 배워야 해서 내가 부여해놓은 사랑의 환상, 사랑의 가짜 의미들을 진짜 의미로는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배웁니다. 배우고 재인식합니다. 원래 내 것을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 기적 수업의 목적은 나의 정체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전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분만 인식해도 그것이 전체와 같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의미를 여기서는 배웁니다. 전체를 다 인식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나를 인식해도 그 전체를 나는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환상을 없앨 만큼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